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5장 6절로부터 8절의 짧은 말씀은 에스겔 15장 전체에 대한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에 던져질 땔감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1절부터 5절에 포도나무가 땔감으로 던져지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제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주민이 바로 그 포도나무처럼 땔감으로 밖에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용성이 없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버리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 땔감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처럼 아무런 유용성이 없는 포도나무처럼 땔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부정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쓰임받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5장 전체 그리고 15장 6절로부터 8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 택하셔서 성전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림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주민이 더 이상 쓸모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땔감처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주시는 이 에스겔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와 자신들의 운명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의 운명이
그런 이방신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외적의 침략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그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이방 나라들, 소위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5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대적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가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혹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라버리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 태우시는, 즉 고난, 전쟁의 그런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7절 끝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재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든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재앙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께로 돌아가기를 심쓰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8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즉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황폐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 지속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 15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재앙과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번쯤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5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용성이 없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범법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 또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게 닥치는 재난과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에스겔 15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해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범법한 자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죄가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